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인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살짝 복습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낮아지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제 성육신 하셨다라는 내용을 봤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내용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고난의 끝에서 이제 죽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그냥 이제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제 하늘에 계시다가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계속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죠.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낮아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 뭘 볼 거냐면 바로 높아지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문 28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문에 죽은 가운데서 자들도 다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계신 것과 마지막 마지막 날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하러 것이다. 오시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올라가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과연 무엇을 하시는가? 이 내용을 살펴본 후에 이제 언제 이제 다시 오시겠다 예언을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심판으로 오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내용이 다예요.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이제 성경 내용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 감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당하셔서 이제 실제로 그 생명이 끊어져서 죽게 되세요. 그런데 그 죽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이제 경험하시게 됩니다. 실제로 살아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잘못 제가 썼는데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11명의 제자가. 그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11제자들에 앞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죠. 이게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선 내용하고 좀 중복되기는 하는데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지낸 것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서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보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 보죠. 여인들 특히나 이제 그 예수님의 장사 지은 그 곳을 찾아갔던 이렇게 마리아가 실제로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이제 시신이 없는 모습을 보게도 되고 그리고 여행을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드러냈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것이지요. 곧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셨을까요? 그냥 죽으신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부활이라는 그 과정을 겪으셨어야만 했을까요? 부활이 주는 우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참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믿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죠. 이제 첫 번째로는 뭐 많이 있겠지만 뭐 저기 모세의 기적 같은 거 물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뭐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인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참 이게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부활도 마찬가지이죠. 부활이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 가능한가?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이 일이 가능했던가? 그리고 너무나도 먼 사실 성경은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심이 생기긴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그것이 왜 일어났나.'라는 그것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게 이제 다가오게 돼요. 그 사실을 또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면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사실을 알면 더 그 부활에 대한 '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 일이 일어나야만 했었구나.'라는 것이 더 와닿게 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 그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볼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뒷부분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야 했는지가 우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했던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을 당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죽음에 이르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을 이겨낸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일. 죽음에서 죽었고 죽어야 할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그 죄가
더 이상 그 존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죄를 이겼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셔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죄를 이겨서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부활은 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서, 물론 죽으심도 필요하죠.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셔야 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게 한 과정이에요. 근데 그 죽으심에서 살아나는 일 동안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활에 대해서. 뭐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심은 사실 성경 전반을 보면 단번에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당연히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씀하신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등장하는 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출애굽기에 보면 뭐 만나 메추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만나 메추라기를 그 백성에게 먹이시는 일, 또 세상을 만드시는 일,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보고 나면 사실 한 명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 일이 우리는 경험하지 못해서 의심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서 보면 이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이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을.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승천하셨는데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죠.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어,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죠. 이것은 이제 승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아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기간이 얼마 됐냐면 40일입니다. 40일. 40일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고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는 거죠. 위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름이 그를 이제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을까요? 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 후에 이제 이 땅 위에 오셔서 받으시는 고난, 이제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 뭐 이제 짓밟히시고 이제 뭐 때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침 뱉는 사람들도 있었고 십자가를 매는 고난도 받으시고 심지어 이제 못 박혀서 죽으시는 그 고난 후에
그 고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고난을 이제 견뎌내는 그 일 자체가 바로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께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하신 일을 완전히 수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받으실 것은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어, 자신이 맡으신 임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 그 임무를 완수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을 받으십니다. 뒤에서 영광이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 볼 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을 예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예수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누구요? 우리 믿는 우리. 여기 한 명이 이름이 누군지를 제가 안 떠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예림이, 지용이, 태성이, 재원이, 선우인가요? 아무튼 네, 한 명 이름 안 떠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떠나, 난 이제 너네들이랑 함께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 가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있을 장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얻는 영광을 우리가 또한 이제 누리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광은 누구만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만 영광을 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 다른 대상은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다른 대상이 영광을 받는다, 그거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써요. 어떤 말이냐면 당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딸이 이제 예솔이가 5살인데 누굴 좋아하냐면 BTS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에스파 맞나요? 예, 그 에스파를 되게 좋아합니다.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만약에 예솔이가 이제 말을 잘하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 노래를 막 듣다가 만나면 정말 제가 당신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영광이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막 손을 잡으면서 손 잡는 것만이 영광이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이 영광이 된다. 이 말을 언제 쓰나요?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라는 말은 정말 내가 너무나도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또 존경스럽고 우러러 볼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뵙는 것 자체가 바로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는 것, 영광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당신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가 만나게 되면 너무나도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이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을 넘어서는 기쁨,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넘어선 영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되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그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어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곳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젖는 것이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인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으로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총 세 가지로 인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냥 옆에만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은 능력을 가지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대단한 능력을 보이시죠.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 정말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이것저것 막 백성들 다스리시고 뭐 필요한 걸 다 채워 주신 그런 능력을 보이시고, 심지어 이제 구원 백성들을 구원하신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만한 능력을 이제 예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에서 21 절에 보니까 어 이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이름, 모든 세상의 어떠한 권세,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 여러분 뭐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제 어 뭐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위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능력과 그런 어떤 권능, 뭐 그런 것들, 위엄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은 우리의 왕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왕으로. 왕으로서 그 보좌에, 그 왜 우리 대하 드라마 이런 왕, 뭐 요즘 퓨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왕 등장하잖아요. 그 왕이 앉아 있는 그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왕으로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왕으로서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백성이 죄에 빠질 것 같다, 죄에 빠져간다 하면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단이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 백성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로 가시게 되면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는 것이죠. 다스리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어 히브리서 7장 25 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께 이제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힘든 일이 있다면 "아 제가 그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중보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중보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도고 기도라고 해야 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쓰니까 중보 기도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 예수님께서 인제 그 중보자로서 가운데 계신 분으로서 마치
마치 우리가 이제 계속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설교 때도 들었죠. 그 중보자로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모세를 중보자로 두셨듯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두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그 역할을 이제 계속해서 하십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분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저쪽을 볼게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제 이 땅 위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속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계속 계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계속 계시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재림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모릅니다. 몰라요. 어, 뭐, 언제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이 말에 현역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때에 무엇을 하시느냐? 그때 무엇을 하시느냐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인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심판받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라고 하세요. 자신의 백성은 구원의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대에 서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을 이제 누리게 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다시 오셨을 때 하시는 그 역할, 이 바로 심판자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세요. 결론을 맺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근데 그 부활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동일하게 그 유익을 누리게 하세요. 여기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죽으심을 이기시고 영광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또 누가 그 유익을 누리냐면 바로 우리는 이것도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죄를 이기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가 또한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는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는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제 뭐 태성이나 재원이 여기서 나이가 더 많은데 지금 17살이죠. 17살. 제가 19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나는 사람에게 실망할까라는
라는 고민을 했어요. 19살 때 대학교 입학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그 전에 했어야 될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런 고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이 무엇이었냐. 제가 인제 그 고민을 인제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뭐 철학 수업도 들어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답이 나질 않다가 군대 갔다 와서 22 살인가에 인제 저희 청년부 목사님을 제가 인제 있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모습을 띠게 되냐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욕심이 그 안에 있고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이제 내 감정이 더 소중한 그런 인제 어 남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를 위한 삶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하여 남을 미워하고 심지어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기죠. 생명을 이제 너무 가벼이 여기고 심지어 사람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죄성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어 뭐 학교에서도 똑같죠. 네 남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이유 없이 괴롭히고 마음에 안 든다고 괴롭히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결국에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죄.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마음, 사람을 미워하려는 마음,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성은 그렇게 사람과 사람 관계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제 범죄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어 그렇다면 그런 마음, 이것이 잘못됐고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힘,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여러분 기독교에서밖에 답을 주질 않아요. 아무리 많은 곳에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방식을 통하여 죄를 구원하는 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끔 계속해서 위로하고 힘을 격려하고 "그 힘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은 이 기독교에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제가 또 많은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또 이곳 그 이유예요. 이곳에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길 바라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일 저번 주에 인제 살펴봤던 이제 낮아지셔서 고통을 받아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땅에서 사람으로 굳이 오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천국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길 바라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만이 이 말씀에서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랑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실행하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후에 오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예수님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일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인가 그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 주변에게
잘 베푸는 여러분들이 또 되길 바라요. 그 사랑을 깊이 알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잘 그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어 맨날 냉동 돈가스만 먹다가 냉동 돈가스만 맨날 먹으면 그 냉동 돈가스가 돈가스로서는 최상의 맛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돈을 먹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 지역에 맛있는 돈가스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갓 튀겨낸. 그러면 그전에 먹었던 그 냉동 돈가스 내가 생각했을 때에 먹어 봤던 그 냉동 돈가스는 정말 별거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외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그것보다는 낮은 사랑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으면 알수록 우리는 또한 더 그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길 바랍니다. 저도 인제 많이 그 부분에서 부족한 인제 자인데 저 또한 이제 그것을 더 깨달아 알아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인제 알아가야 하는 사람이겠죠. 같이 어 제가 인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지만 또 같이 그 사랑을 배워가며 그 사랑을 익혀가며 그 사랑을 같이 이제 깨달아 사람들에게 베풀어가는 그런 강변교회 청소년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30 분을 넘어가긴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또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또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잘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가며 저희가 그 사랑을 누리며 그 누릴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주여 저희 청소년부 날마다 사랑하사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며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맛보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참 신기하게도 아까 예림이가 살짝 잠깐 들어오긴 했지만 이게 남자들만 계속 오네요. 네, 참 좋은 현상입니다. 네. 계속 잘 참여해 주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또 보겠습니다. 내일 또 봐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네, 내일 봅시다.